하나님은 흠 있는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만주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예물, 무엇이든지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제물이라고 하면 그건 가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흠이 있거나 없거나 그게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땅바닥에 떨어진 것도 내가 좋아하는 거는 얼른 제가 해서 입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 그것이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그 피를 흘리시기까지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흠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흠으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갈고 닦고 씻고 뭐 광택을 낸다고 해도 이미 우리에게는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버리시면 될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허물 많은 인생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흠을 없앨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궁리하시고 하시고 난 이후에 결정하신 것이, 내가 내 아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내 아들을, 저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죄값을 갚기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허물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게 허물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기는 커녕 우리는 가증한 것이 되고 만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흠 있는 제물을 드리려고 그러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와 같은 경우에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데, 아니면 자기 재산의 일부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는 나중에 그냥 생각을 바꿔요. 다 드린다고 하고는 반은 또 빼가지고서 감춰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 좀 챙겨놓은 게 있어야지. 그러면서 또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러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가증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제물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큰 걸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값진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흠만 없으면 된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우리가 받은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면 그것이 귀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면 우리 인생의 허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를 성신에게 가서 절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정한 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어요. 다 열어두셨어요. 오랜 세월을 기다리셨어요. 그럼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데 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아니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런 흠을 만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가증한 일을 지하라. 그런 허물을 가진 인생을 살려두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말씀하세요. 어쨌든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판의 권위를 이 세상의 레위인과 재판장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도무지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 그들에게 가서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 자손이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니까, 일꾼이니까 그들을 통해서 판결을 받고 그들이 판결해 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너희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여쭈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 주님의 판결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흠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네 마음속에 굳게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재판관 그리고 제사장이 너에게 말할 때는 순종하라는 거죠. 그것이 맞든 틀리든 네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든지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판결이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구나. 그 믿는 믿음, 그 순종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너희 마음속에 꼭 기억하는 것이 소중하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왠지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장이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를 인도하는 것은 이 목회자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뜻, 내 판단,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을 이루는 것, 그것이 주가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모습을 주님은 원하세요. 바로 그걸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 없는, 흠 없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큰 낮고 낮은 자리, 그 죽음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주님은 끝까지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옳고 그르고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면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이 너무 귀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거 진짜 하나님이 옳은 결정을 하셨나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순종하는 마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흠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되는데 거기에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붙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길을 가게 됐다는 거죠. 가나안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의 참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이런 소원을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미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들이 나를 왕으로 삼기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 주변 나라들을 보고 야, 저 나라에게는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왜 왕이 없을까? 아니,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데 이 어리석은 인생들은 결국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할 거라고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백성들이 왕을 원하거든 그렇게 해주되 그 왕은 내가 택한 사람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형제 가운데서 왕이 세워져야 된다. 당연하겠죠. 사실은 누가 왕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실 그 왕의 말을 들으라. 결국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의 왕은 너희가 택한 아니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인 그 왕이 아니라 너희의 참 임금은 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분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군가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네가 얼마나 많은 말을 가지는가. 여기 병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있지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 병마, 말을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의 전쟁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세상 권세를 얻기 위해서 또다시 자기가 나왔던 애굽으로 또 돌아갑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힘을 얻고 잘 살기 위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 인생인 것을 깨달아 알라 하는
두 번째 당부는 이 왕은, 이 세상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죠. 한 아내를 모시고 사는 것도 이렇게 힘에 부치고 어려운 일인데, 아니 아내를 많이 두면 그건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금은 보화를 많이 쌓지 마라,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고 여김을 받았던 왕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그런 영광을 받고 그런 지혜를 얻고 그런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정말 복된 왕이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찾아서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 세상 권세를 위해서, 이 세상에 힘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부인을 온갖 주변 나라의 모든 공주들은 다 불러서 자기의 아내를 삼고 자기를 위하여 금은 보화를 쌓아두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가정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너희가 세상의 왕이다 그러지 않아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한 것을 보시고 고를 맡긴대요. 고를 맡긴대, 성읍을 맡긴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이스라엘의 왕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여 가정한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 약속한 대로 너와 너의 자손, 우리를 향하여, 여기서는 그와 그의 자손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와 너의 자손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영원토록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흠없는,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셔서 이미 우리를 흠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하늘나라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죄 없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도 죄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흠없는 제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스스로 우리에게 허물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가 되고 말겠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우리 심령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